이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찬양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편의 결론이자 시편 전편의 요약이고 그리고 찬양의 절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자,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6절 그 매 마디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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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령 듣기 싫죠? 의논을 해야지, 소통을 해야지. 왜 명령을 해 일방적으로?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명령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명령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정밖에 없어요.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 뜻대로 하자고.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아멘, 아멘,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저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사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할 테니까 준비해. 그리고 우리가 토론하자.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자. 참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본주의에 천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는 기도는 많이 해야 되지만 가급적 회의는 적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의를 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작동되기 시작해. 그러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지는 거야.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를 보세요. 무너지는 교회는 회의가 많은 교회야. 세워지는 교회는 기도가 많은 교회야. 내 집은 만민이 회의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명령을 해요. 명령을 계속.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꾸 이렇게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명령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기 좋은 얘기도 반복을 하고 그리고 그 반복도 막 명령을 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냐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실까? 그래서 저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 안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 축복이지. 할렐루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찬양이 축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라고, 축복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부담이 됐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생각이 바뀌니까요, 마음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늘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죠?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찬양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 축복인 이유,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꼭 이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는 찬양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은 찬양 속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22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어디 중에 계세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현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을 spiritual songs, 뭐예요? 영적인 노래인데, 영적인 노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찬양의 본질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K-팝 가수들,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다 찬양을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믿음이 있어야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거할 때 가끔 찬양의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와요. 어떨 때 들려오냐면, 우리 목장 예배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릴 때, 그럴 때 보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현관으로 해서 들려와요. 사무실까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 속에.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 잘 읽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저 안에 그런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입을 열어 마음을 모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신방을 하잖아요. 자, 이사신방 가서 꼭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렇죠? 새로 이주한 집에 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불러줘요. 찬양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간단한 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여러분, 공간에도 공간의 영이 있어요. 공간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또 이런 데도 함부로 가면 안 돼. 그런데 함부로 가다가 거기서 주무시다가 여러분 이상한 영에 과히 눌리거나 또는 이상한 영에 여러분 접촉이 돼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공간의 영성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딱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전에는요, 그런 성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도 가보고 교회도 방문해 보면 그 단에 딱 서는 순간 0.1초 안에 그 영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준비해 간 말씀도요, 눌림이 와. 눌림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한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성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껴져요. 근데 어느 곳에는요, 딱 가서 서는 순간 벌써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영적으로 성도들과 소통이 되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느껴져. 할렐루야. 그러면요, 준비하지 않은 말씀까지 막 선포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이도 은혜 받고 듣는 이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가정도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기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악한 기운들, 악한 영들은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갈릴리 교회 찬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서도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마나 가정이 소중해요. 거기에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오늘 말씀,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찬양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요즘은 어떻게 과거에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상식이었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가정예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자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악한 영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뭘 하시라고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양이 살아있길 바라고요. 성교회나 교구나 그리고 각 부서에도요, 모일 때마다 뭘 하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럴 때 그 부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두운 영이 소멸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공간에 함께 거하시고 현존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통해서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찬양이 축복인 이유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뭘 했어요? 자, 기도하며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소상하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점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주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버리니까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영락없이 붙잡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내란죄가 된 거예요. 도시의 내란죄로 잡힌 겁니다. 뭐가 내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란죄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감옥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인데, 이 감옥은 내부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에, 그리고 그냥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새 고랑으로 다 착으로 묶어가지고요, 거의 짐승 가둬놓듯이 말이죠. 그 감옥 안에서도 내부 감옥이에요. 그 껌껌한 지하에 여러분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요, 그리고 갖다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생각해야 돼.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찬양.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노래, 유행가, 이 세상적인 노래는요 기분 좋을 때 불러요. 그렇죠? 그러나 찬양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부르지만 슬플 때도 부릅니다. 일이 잘 돼갈 때도 부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영적인 노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야.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찬양, 일이 잘 안 될 때도 찬양, 길이 열릴 때도 찬양, 길이 막힐 때도 찬양, 가난해도 찬양, 부자가 돼도 찬양, 건강해도 찬양,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찬양.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노래, 그 노래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이 찬양과 세상에 부르는 노래를 구분을 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들도 다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찬양을 부르는 건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찬양이고, 그 노래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요. 막 우리 같으면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마나, 다시는 전도하나 마나. 누가 나한테 전도하라 그랬어? 목사님 나오시라 그래.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닫혀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옥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묶어놓은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감옥이 변화돼서요, 바로 그것이 뭐가 돼요?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쇠고랑이 풀어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그 두려움에 떨었던 간수들이 그 바울의 그 복음 제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구주를 영접한 그들과 저 자두장사 루디아 가정이 하나가 돼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만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감옥이 받게 돼서 선교의 현장이 되고, 감옥이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요, 전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첫 도화선이 되는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옥.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뭐를 찾아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만 맘먹으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요 수만 가지 5만 가지 이유들이 생겨.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요 말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은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제시하지 못해.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성도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찬양할 때 어두운 영이 소멸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곳에 임해서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모든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할 때에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